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한 사람이 잘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022년도 매월 마지막 주에는 주제를 좀 정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성숙이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숙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 단순하죠.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성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에 닿는 대로 한 12번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행할 수도 있고 사실은 거절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사람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보면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었다면 강요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누릴 것들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된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시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먹을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여깁니다. 왜? 아니 선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만드셨으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것이고 인간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두 가지 선택하게 만드셨느냐.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반대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그런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뭘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한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 말은 그 안에는 많은 내용, 오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뭐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많이 좀 실패를 많이 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안 돼! 이거 해! 먹어! 하지 마! 주고 뺏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기다려주는 것, 저는 저희 손자 이든이를 제 딸이 키우는 걸 보면서, 딸하고 그 사위가 키우는 걸 보면서, 어휴, 나는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저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너무 비교를 해요. 저는 뭐 그냥 안 돼, 이거 해, 이런 이야기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설명하고, 아이인데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득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지루한 과정을 기다리시며 강요하지 않고 한 사람을 항복해 하신다는 내용을 야곱만큼 충분히 보여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입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5절을 다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돌아오게 할 것이면, 아니 처음부터 지금 여기 꿈꾸는 자리부터 함께 하셔서 아예 가게 하지 말고 함께 하셔서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셔야지 왜 가게 내버려 두냐는 말이죠. 그렇게 걸린 시간이 장장 20년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20년이라는 기간은 야곱에게 아주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물론 수많은 재산을 얻죠. 그러나 결국 그가 이룬 것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부인 4명한테 얻은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서로 지고 뽑고 싸우는 콩가루 집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삼촌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심 때문에 지금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오는데 설상가상 옛날에 속였던 형,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줌 쌀 일입니다. 야곱은 형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두고 혼자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덤벼들어서 싸움을 겁니다. 자,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24에서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 기도한 것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막 아마 머리 쳐박고 엉덩이 들고 있었던 것 같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싸움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칩니다. 그제서야 그가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합니다.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간사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깊이 항복하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야곱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게 성숙하도록 강제로 이끌지 않으시고, 안 돼, 너 그거 가지마, 내가 복 주마, 그러고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그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선택하고, 야곱이 경험하고, 야곱이 책임지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항복시키는 데까지 간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란 몇 번 경험한다고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또 몇 번 만났다고 그 사람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아니 나는 수십 년 걸려서 배운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죠. 그냥 아니 자기는 오랫동안 배워놓고는 남한테 잔소리 했었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야곱과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또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 아들을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참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자기를 말하는가 하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 너라는 말은 요셉입니다. 네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자기 자신이죠.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내 선조라는 말은 야곱의 선조니까 이삭,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니, 이삭과 아브라함이 축복보다 나 야곱의 축복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낫다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야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뛰어나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뛰어나 보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야곱에 대해서는 별로 아브라함보다는 뛰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얘야, 내가 우리 조상,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단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 조상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못났고 더 거칠게 살았고 험악한 선택을 했고 훨씬 더 긴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이 간섭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름 그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됐겠습니까? 그 인생은 어쩌면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붙잡으심과 인도하심, 그 경험이 그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앞으로 불순종해야지, 나 인생 험악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 한 인생이 성숙했다는 말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숙에 대한 기초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성숙했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한 인생의 성숙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는 자신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고 힘들었고 늘 불만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급할 때 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힘들 때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 힘들었지?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사실 나도 너만큼 힘들었단다. 내가 개입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니? 근데 그래야만 네가 너를 제대로 볼 뿐더러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그냥 침묵하고 있었단다. 겪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되, 쉬운 말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함께 읽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 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었는데 고난이 있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품이 단련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나라는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느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인생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을 때 내가 성숙했는가? 정말 매일 눈만 뜨면 울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할 정도로 힘들 때 자기 인생에 성숙했는가?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오. 거의 10명 중에 9명, 아니 10명 중에 10명은 후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이란 말은 연단된 인격이 성숙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숙한 인격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배워가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한 인생에서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며 세상이 무엇인가도 살피며, 이게 인생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를 봅니까? 위를 보죠. 사방이 다 막혔는데 위를 봅니다. 그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 한 인생을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조금 보게 됩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보다, 열심히 쫓아다닐 때보다, 양손 양다리에 힘이 있을 때보다 더 깊이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배웁니다. 이것이 인생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것이 한 인생이 자라는 과정일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눈에 힘주고 동분소주 돌아다니며 큰 소리 칠 때보다 지금 힘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는 때가 참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또 한 인생을 조금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리더라고 해서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너 이거 해, 너 왜 안 했어? 암송해봐, 전도해서 여러분 이런 세계 비전을 가지고 배가 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여기 힘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보다 손에 잡히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그제서야 인생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철이 뒤늦게 드는 것이죠. 제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인생이 아닐 때가 많았어도 그것이 제 본질을 여과 없이 보게 하며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크심과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잘 되고 제가 건드리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면 저는 저를 보지 못하고 인간이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수십 년이란 사역을 그만두고 오히려 뒤늦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오히려 감사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 아니, 어떤 성숙?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집, 돈, 지식, 명예 등 얻는 것, 물론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이 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쉽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니, 집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영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한 인생이 자라는 것보다 사실은 쉽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이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성숙하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면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인생이 자신을 알고 만물을 통치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산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며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을 아십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인생이, 그러나 그 형상을 잃은 인생이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누가? 하나님이 열심히 그의 고집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다 보시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깊이 항복해 가면서 우리 인생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 배워서 성숙하는 것, 얇은 성숙입니다. 상담, 코칭, 이런 몇 가지를 배워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한 인생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굴복하고 변하고 하는 그 성숙, 그것이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비전에서, 관계에서, 이것은 놀라운 성숙입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과거와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마지막 주마다 우리 성숙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또 깊이 성숙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 기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귀한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인생이 성숙해 나간다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으로 만드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실패하는 것도 보시며 경험하며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를 잠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지금도 만드시는 하나님, 평생을 걸쳐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래서 복된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을 기대하고 살아내는 또 그런 2022년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